우리가 독특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 여러분 콩고, DR 콩고가 어디가 있는가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또 새로운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우리 최관신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으로 당에서 같이 비전을 같이 나누고, 또 하나 우리가 그쪽 지역에 피그미족을 품고 십자가를 세우고 그쪽에 목회자를 세우고, 그런 일들을 우리 셀파 교단에 우리 이분들이 목회자를 파송하시고,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교회가 잘 세워져 가도록 그 일을 우리 교단 책임자들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헌금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또 저분들은 그 십자가가 잘 유지가 되고 목회자를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저분들이고,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최관신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함께 귀한 색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최관신 선교 우리 협력 선교사님,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해주셔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영어로 세베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세베스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직전까지를 세베스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밀밭이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밀이삭을 자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밀이삭을 잘랐다 그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그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볐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밀이삭을 잘라서 비빈 그 이유를 마태복음에는 시장하여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밀이삭을 잘라 비빈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너무 배가 고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이삭을 잘라서 비벼가지고 먹은 거예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지금도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 시절 참 배가 고팠어요. 참 먹을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추억 가지고 계시죠? 먹어도 뒤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고. 그래서 그 시절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서리 문화가 어느 정도 조금 인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주로 서리하는 것이 닭이잖아요. 근데 이 서리 문화도 서로 품앗이를 했어요. 오늘은 우리 닭 잡아먹고 내일은 니네 집 닭 잡아먹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닭서리를 하면서 서로 잡아먹던 그 서리 문화가 있었고, 또 하나 보리가 어느 정도 익으면은요, 남의 보리 밭에 가서 보리를 한 다발 베어요.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 보리 이삭을 거기다 불을 피워서 거기다가 보리 이삭을 익힙니다. 그럼 이것이 새까맣게 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손에다 넣고 막 비벼요. 비벼가지고 호호 해서 그것을 입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보리 타작 소리를 하고 나면 손도 새까먹고 주둥이도 새까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 그 시절에는요, 그것 좀 소리를 한다고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모두가 다 배고픈 시절이었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지금 헝거리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밀이삭을 잘라서 지금 먹은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바리새인이 보고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와서 그 행위를 보고 아주 혼란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겁니다. 왜?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왜 당신들이 하면서 안식일 이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까?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10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10 commandment, 10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죠. 그리고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친히 돌판에 쓰셔서 주신 계명이에요. 이 10계명은 시대와 모든 문화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10계명은 어긋날 수가 없어요. 10계명 자체를 파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나오죠.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너희나 너희 자녀들이나 너희 종이나 너희 가축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여호와는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네 번째 계명, 이 안식일 계명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안식일을 기억해라.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Remember the Sabbath Day입니다. Sabbath Day,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 말이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주일을 지금 성수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식일 이 주일을 지켜야 될까? 이 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로 Lord's Day입니다. 주님의 날이거든요. 이 날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고, 인정하시면 아멘. 예수님의 날이고, 그래서 주일 성수는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면소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전도를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전도할까? 그러다가 면장님을 타켓으로 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가서 전도합니다. 근데 이 면장이 교회에 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면장 부인이 인사차 오늘날 그 교회에 처음으로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안 보이는 자리에 싹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열심으로 이제 저스트를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설교의 주제가 세베스 안식일 문제였거든요.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잘 지키셔서 주일을 성수해서 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막 설교를 막 손짓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면장 부인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손으로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머리를 의자 속에다가 막 집어넣고, 도대체 왜 면장 부인이 저러나 싶어서 설교를 끝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러셨느냐고. 그랬더니 면장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손짓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손이 내려치는 순간 그 손이 도끼날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도끼날로 자기 머리를 후려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손이, 그 목사님의 손이 도끼날이 돼서 자기를 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막은 거요. 그냥 살기 위해서. 그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새벽에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면장 집에서. 목사님 빨리 좀 우리 집에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꿈에 계속 이 면장 부인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 도끼날이 나타나가지고, 이날은 내 날이다, 이날은 나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주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계속 꿈에 도끼날이 자기를 치는 것처럼.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자다가 깬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전화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신방을 하고 그때부터 주일을 잘 지키고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여러분, 안식일은 지켜야 복입니다. 주일은 지켜야 복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Remember the Sabbath Day, 안식일을 꼭 기억하시고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계명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거룩하게 지켜라. 키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가? The Sabbath Day, Holy,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는데 그 지키는 거룩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면 일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라. 나도 일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가축들도 일하지 아니하도록, 가축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집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일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는데 유다의 역사,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목숨을 걸고 지킨 계명이 안식일법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10가지 계명은 하나에서 10가지 모두가 다 중요하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부모님께 효하는 것도 중요하고, 7계명 간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10계명 모두가 다 중요한데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다가 자기의 목숨을 걸었을까?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이유가 그들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엑소더스, 출애굽의 역사. 두 번째는 엑스 바벨로니아, 바벨론, 출 바벨론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채찍을 가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그들을 아주 채찍을 가하고 결국 그 나라가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쓸만한 사람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에 자유도 없이 인격도 없이 노예처럼 그들이 살아요. 그 땅에 70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버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민족의 문제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그 민족을 들어 쓰세요. 그래서 그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세계사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지중해 세계사의 역사의 판도를 바꿔버리셔요. 그래서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 제국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아수르를 꿀꺽 삼키게 하고요, 그 바사와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해요. 그런데 그 칙령이 기가 막힌 칙령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아무 조건 없이 조국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너희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시켜라. 또 하나,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내가 다 되겠다.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때가 되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춤을 추고 말 그대로 이런 일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된 마음으로 자기의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전을 재건시키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가장 앞장서서 한 사람이 에스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를 다진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부딪혀 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히랍이라고 하는 제국이 다시 형성이 돼요. 그래서 히랍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사람을 역사 속에 등장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약관 20세에 애굽을 먹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를 삼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왔느냐면 인도까지 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히랍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그래서 점령하는 지역마다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로 도시를 건설하고, 두 번째는 스포츠를 장려하기 위해서 원형 극장을 짓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원형 극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스포츠가 레슬링입니다. 그래서 레슬링 종목 가운데 로마 그레코형, 이게 다 로마 시대부터 왔던 그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레슬링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 레슬링 문화가 들어오면서 두 가지의 갈등이 거세져요. 첫째는 레슬링은 옷을 벗고 합니다. 옷을 벗고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옷을 벗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가 뭔지 가서 인터넷으로 꼭 찾아보세요. 남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제 할례를 받는데 그 할례를 받은 자기의 거시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안 받은 그 거시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남자들 마음속에 왜 내 거 달라? 이거 안 되는데? 창피한데? 그래서 이분들이 할례, 복원, 성형 수술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거룩한 고백을 깨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주말이 되면 그 젊은이들이 다 원형 극장에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 그날에 이 젊은이들이 모두가 다 원형 극장에 가서 스포츠에 매료가 돼서 그런 모습으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젊은이들이 많아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판은 성관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이 모판이에요. 거기에 모판이 잘 자라주어야 그 모판이 영합으로, 유치부로, 유년부로 이렇게 해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유대교라고 하는 이 종교 자체가 뿌리채 뽑힐 것을 염려해서 그들이 랍비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바로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자.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일과 일이 아닌 것을 구별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9가지로 딱 구별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이다, 이것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일과 일이 아닌 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234가지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랐잖아요. 그것은 안식일에 타작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지금 어긴 거예요. 또 하나, 제자들이 손을 가지고 막 비볐잖아요. 이것은 두 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한 손으로 하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두 손으로 하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가 목이 마르면 우물에서 이제 두레박으로 길러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한 손으로 물을 기른 거예요. 한 손으로 어떻게 두레박을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한 손으로 올렸다 입으로 안 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손으로 뒤로 이렇게 해놓고. 왜? 안식일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또 800m까지는 돌아다니면 안식일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801m를 넘어서면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안식일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강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안식일의 정신과 안식일의 목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만 하나, 안식일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답변을 해주십니다. 다윗을 보아라.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막 도망가다가 롭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저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너무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줍니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은 그대로 살아있지만은 지금 법보다도 배고픈 사람이 먼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은 그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빵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아히멜렉의 입장으로서는 법을 어겼어요? 어기지 않았어요? 어겼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법이 중요하지만은 법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법 지켜야 되죠. 그러나 그 안식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배고파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 어떤 사람이 막 운전하고 가는데 막 속도 위반을 해요. 거기다가 신호 위반까지 하고 막 지금 달려갑니다. 경찰이 잡았어요. 자꾸 보니까 뒤에 아내가 배가 남산만해서 해산기가 이동하죠. 아기를 지금 금방 낳으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경찰이 딱 붙잡아 놓고 당신 교통 위반했다고 딱지를 주면서 시간을 끌어야 돼요? 아니면 그러냐고 알았다고 앞에서 에스코트해서 병원까지 데려다 줘야 돼요? 어느 쪽이 맞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보다 뭐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래요.
그러면서 결론을 주신 말씀이 오늘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메시지라고 하는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를 위해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과 일이 아닌 것을 구별하고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법을 만든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왜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주일을 성수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세요. 근데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마지막 결론을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뭐예요?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주일을 성수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꼭 주일을 가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안식일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은혜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이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월요일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화요일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로마서에 그 말씀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녀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